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받고 주는 삶 그리고 주고받는 삶,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또 오는 것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계속 주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어때야 됩니까? 고와야 됩니다. 고운 말이 또 오는 것이 또 인간의 도리이자 또 세상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상호,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러나 저는 이 단어 속에서 약간의 함정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take라는 말은 받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취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이 있으니까 또 무엇하는 것입니까? 취하는 것이죠.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그저 그냥 나에게 베푸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give,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어떤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검색해 보았더니 가장 먼저 뜨는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이 조직 안에서 조직의 리더와 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이 심리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학문이고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나는 요만큼 줘놓고 많은 것을 취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한 조직 안에 있는 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받는 만큼만 상대에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는 딱 그 정도만 일을 하고 그 정도만 상대에게 이렇게 뭔가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중심보다는 예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공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성공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까? 더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손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노력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은 별로 없어서 최소한의 결과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결과는 기대합니다. 많이 기도한다면 많이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100가지 기도를 드리면 최소한 한 가지는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내는 성과들, 그에 따른 인정, 우리는 바랍니다. 전도회를 개최했다면 최소한 몇 명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최소 그래도 마지막 날 한 명은 침례를 받아 이 전도회의 구색이 삽니다. 전도회를 일주일에 했는데 침례식이 없으면 마치 이 전도회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선의에 따른 보답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베풀었으면 그대로 뭔가 돌아오는 것이 많이 있진 않을지라도 최소한 감사합니다 정도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말은커녕 아무런 말도 없고, 심지어는 뭐예요? 주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주었으니 받고 싶은 마음, give 했으니 최소한 take 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 주었으나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과도 없고 인정도 없고 보답도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고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 있고 선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교를 명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하셨다? 주신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받은 것 먼저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을 그들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일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셔서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였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주고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받고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거저라는 말, 거저, 이것은 무료로, 과분하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과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 거저라는 말은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은 것입니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무료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무료로 선물로 받았으니 무엇을 받지 말고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환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가의 희생을 치르고서 당신의 은총을 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나에게 기부해야 구원 테이크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값없는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봉사만을 요구하신다.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 거저 주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는 것,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상대에게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준다는 것은 어떤 행위와도 같냐면 보답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받았으니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고방식이 적용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민수기 35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에 이 예수님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성입니까? 죄인들인데 어떤 죄인들? 억울한 죄인들인데 억울하게 무엇을 한 죄인들입니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도망가는 곳입니다. 피하는 일종의 피난처이죠. 요즘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나온 무단 횡단 보행자를 내가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재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부재 중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게 되었을 때 빨리 어디로 가야 했어요? 이 도피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어떤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현장에 경찰들이 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서로 데려가고 뭘 합니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자비스러운 제도는 당시에 사적 복수의 관습이 있던 옛날에는 필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냥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냥 즉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가 억울한지 정말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밝히는 과정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모든 길을 따라 도망하는 자가 지체하지 않도록 무엇이란 말을 기록했다고요? 도피라는 말을 기록했다. 일로 가면 도피성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굉장히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곧장 가야 됩니까? 대사관으로 곧장 가야 되죠. 그 대사관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정표를 그 당시에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총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위치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했다. 도피성이 고루 적당한 거리에 다 위치해 됨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멀리 감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관련된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도피성이 누구의 성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족속에 속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레위 족속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35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민수기 34장에서 35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어떻게 이 지파별로 분배해야 되는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뭐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선물로, 과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누구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셨어요?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이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저받은 이 나머지 지파들이 소유하게 된 자기 것을 누구에게 내어줘야 했습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레위인들은 뭘 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들은 이 도피성을 급하게 찾은 이들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도피성을 급하게 찾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내준 사람들이에요? 성읍을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에게 거저 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했어요. 이 거저 받고 거저 주는 이러한 원리가 계속 이게 작용되면서 도피성이 도피성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온 살인자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가 아니었지만 나로 인해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미처 가족들의 안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혹 나로 인해서 나 대신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을지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무사히 왔지만 몰려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그들에게 만약 레위인들이 이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그들이 집중했다면 아마 이 도피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들을 통하여서 이 무죄한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원리로 그들이 살아갔고 그렇게 살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었기 때문에 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얻을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고 주신 분의 말씀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의문을 갖습니다. 기도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내 것을 드렸는데, 많이 드렸는데, 용서를 하였는데, 내 감정 다 드렸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응답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 왜 변화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 많이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많이 갔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 노력한 것은 성과가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언했던 적이 참 많아요. 더 기도해야 돼. 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더 용서해야 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말을 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 판단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집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이 판매하는 이 판매 사이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혹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하는 식당 여러분, 이 팻말을 사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작은, 손님은 미약할 것이나 나중엔 맛집이 될 것이니라. 우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말씀은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적용된 그 상황과 이 말씀을 활용한 사람의 그 사고방식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많이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친구인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욥이 엄청난 고난,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집사님의 고난, 혹은 더 극심했을 그 욥의 그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으로 멸망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겸손해지고 또 청결하고 어떻게 하면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내용은 맞으나 이 빌닷의 말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추측함으로써. 그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욥에게 무정한 공격을 가했다. 빌닷은 잘못된 추정을 했다. 재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재난이라는 것은 그 희생자에게 범죄가 있음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 1장 8절에서 누가 욥을 정직한 자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정직한 자로 선언하셨어요. 욥은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빌닷은 너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잘못 말하였어요. 빌닷은 욥을 그 반대로 선언함으로써 인간이 잘못 판단하기 쉬움을 드러냈다. 이 비판자들의 냉정하고 무정한 풍자들은 욥의 인내심을 가혹하게 시험했음에 틀림없다. 계속해서 이 욥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너가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이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양이 결정될 것이다. 응답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것은 지금 이 고난밖에 없으나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내가 정말 통해하는 심장으로 드려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주신 이에게 집중했어요. 주어야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난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주신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었기 때문에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뿐이고 그냥 아무것도 뭐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하실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베푸실 그 은혜의 형태와 방식과 그 은혜를 주시는 시기와 그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주실 것이에요.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니까? 내 주시니까. 그러니까 거저 주신 것이 그분의 권능도 주셨고 그분의 마음도 주셨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의 목숨을 주신 분이세요. 목숨을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풍요로움일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분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목숨을 내주신 이가 어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가 보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고 주는 삶입니다. 이 삶은 첫째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묵상이 먼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헌신의 형태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청지기로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기 위해 애쓰는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보답하고자 하는 삶에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것에 대한 자기 판단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셨다 안 주셨다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무언가 조언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러해서 이런 상태에 놓였을 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신 분에 대한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면서 그것이 있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것 없이 우리가 당신 그래서 그런 것이야. 나는 이래서 이런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이었나요? 휴먼 리커버리에서 봉사활동 했을 때 왼쪽에는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과채 세트가 이제 문 앞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자, 왼쪽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이분에게 직접 이 과채 세트를 잘 전달도 하시고 이분과 안부도 나뉘었습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에는 집에 없어요. 집에 놓고 가야 되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퉁명스럽게 이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봉사가 더 의미 있는 봉사일까요? 자, 또 하나 보시죠. 용서를 하였습니다. 용서를 하였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상대에게 전달했는데 관계가 잘 회복됐어요.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른쪽의 경우에는 용서하면 할수록 뭐가 계속 꼬여요. 계속 감정이 끌어오르고 상대방의 진심을 더 자꾸 왜곡해요. 어떤 용서가 더 의미 있는 용서일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복음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도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침례도 받았어요. 자, 오른쪽의 경우는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한 겁니다. 누군가가 전한 변화를 버리고 갔어요. 어떤 선교가 더 의미 있는 선교일까요? 만약 내가 오른쪽의 경우만 계속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용서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전달하면 뭐하나?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에 일하면서 2-3달마다 받는 피드백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1년 전쯤 누군가 버린 변화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잡지에 너무나도 귀한 영적 양식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마음에 새기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받고 주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나 결과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거저 주신 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방법대로 계속해서 시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새기고 계속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는 일에 여러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선교 방식 또한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양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주는 것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효과를 얻었다면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고민하고 우리가 탁월한 방법을 생각해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외에 반드시 도달해야 할 어떤 성과나 목표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가족 전도라는 비전을 세웠지만 어떤 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이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를 덜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모든 것을 주신 이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하지 않고 남아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준 어떤 대상에게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신 분께서만이 또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주고 노력하고 얻은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서, 뭔가 최소한의 결과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얻은 실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큰 것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조차, 혹 받지 못한 그 실망스러워 보이는 그 결과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은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